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사순절 첫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떠오르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젊은 수도사가 한 분 부임해 왔습니다. 매일 아침 예배를 집례하고 기도하면서 마을길을 청소했고 마을의 어려운 분들을 늘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돌봐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그를 좋아하고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의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놀라서 그 처녀를 에워싸고 돌로 칠 기세로 그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든 놈을 바라면 우리가 용서해 주겠다. 다급한 처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그 가운데 서 있는 젊은 수도사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실망과 분노에 찬 사람들은 그 수도사를 돌로 쳐 죽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 수도사를 몇 분이 남아서 그분의 시신을 수습하다가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수도사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지만 그 수도사는 침묵으로 죽음을 선택하고 그 처녀를 살려낸 것입니다. 이 수도사의 죽음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까지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어떻게 가셨는지, 왜 가야 했는지 그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회일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오늘 십자가의 길 1,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했는데 십자가의 길 2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십자가의 길 3 이렇게 종료주일까지 가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십자가의 길 첫 번째인데, 아니 세례 받으신 사건하고 십자가의 길하고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나온 장면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광야에 시험 받는 장면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세례 받는 장면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 두 번째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본문의 장면은 메시아로서의 대관식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 있는 세례식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극구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친히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주님의 겸손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귀족이나 왕족국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구유 위에 누이셨던 그 낮아지심, 그 겸손하심을 생각해 보면 오늘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데요, 독생자이신데요, 주님께서 친히 사람 중에 사람, 물론 사람 중에 제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분이 있긴 합니다만 세례 요한에게 굳이 가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어 머리를 숙여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주님의 낮아지심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찌 내게로 오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오히려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될 상황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 말이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주님께서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으시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기에 내가 그분의 신발 감당하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첫 행보로 세례를 받으시려 지금 요단강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세례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사실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겠지만 굳이 세례를 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오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와 영적 교훈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새 하늘이 열리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과정에서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본 게 있어요. 뭐예요?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본 거예요. 하늘이 열린 그 위에 주님께서 계시는 걸 보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서 오늘 스데반은 당당히 의연하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을 맞을 수 있었고, 오히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던 장면은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실은 어떤 겁니까? 이미 우리는 다 세례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이미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세례 받으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육신의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이미 뭐가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통하는 문이 우리에게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그래서 천국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사실은 막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행복, 자유를 잃어버린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서 세례받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쓰는 편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힘이 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뚫고 시련을 이기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하늘 문을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 내가 열어놓은 이 하늘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련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켜갈 때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주었노라. 내가 너에게 열린 문 두었는데 이 열린 문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린 인생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적은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갈 때 오늘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언제나 우리 앞에 하늘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세례의 장면에서 같이 임재하시는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만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성령으로 그분은 잉태되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것은 마지막까지 늘 누구와 동행하셨다? 성령님과 동행하셨다.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의 주신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공생애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 세례 받을 때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러며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계속해서 많은 사역들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늘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의 충만함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사실 다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점에서 이미 우리는 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그 말과 성령께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늘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은 늘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기력해집니다. 쉽게 시험에 듭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상처받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을 갔습니다. 갈릴리로 도망을 가고 숨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할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성령이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고 그렇게 바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거기서 성령을 기다리라 했을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열흘 지났어요. 열흘. 이게 오순절이잖아요. 그들이 120여 명의 제자들과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찬양했을 것입니다. 예배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성찬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곳에 모여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들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터지게 되었고, 그래서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종도로 저들이 쓰임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 것에 매몰되지 말라.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좋고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고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고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강력하게 권고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일을 행할 때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그래서 성전 건축이었어요. 근데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도저히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안타깝게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의 경험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큰 산을 옮길 것 같은 그 중요한 일들 속에서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형편으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부정하고 그렇게 단식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이 생기면 우리 형편, 우리의 계산,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주신 은총 가운데 일들을 이뤄갈 것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부어집니까? 성령에 보면 곳곳에서 성령의 강력하게 임하신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주의 사자로부터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릴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처럼 성령의 불같이 임하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아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셔서 힘써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우리가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대관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하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우리가 열린 문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달려갈 때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스바냐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뻐 죽겠다, 내가 사랑스러워 죽겠다, 내가 정말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구나. 그들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감당하고 주님 맡긴 사명들을 힘써 감당해 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너를 보니 참 기쁘구나, 내가 너를 보니 사랑스러워 죽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칭찬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호산에 갔을 때에도 변호산에서도 그렇게 음성 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보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또 성령을 받아 거듭나게 됨으로써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렇게 사실 잘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생물을 배웠는데요, 생물 선생님이 아주 이거에 대해서 비아냥거렸던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를 해? 이래 가면서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백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복된 사람들이다. 복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의 풍요 속에 빠져서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보면 오늘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다시 인용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절기 지켰어요. 금식했어요. 구제도 했어요. 헌신도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시지만 보이지 않아요. 왜요? 귀가 막혔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귀가 막혔어요? 세상의 풍요로움 때문에 귀가 막혔어요. 세상의 풍요로움 때문에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렇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움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늘이 보이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주님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가 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봄으로써 하늘문이 열린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존경하는 스승이 있다고 하면 그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듣고 배우고 주신 말씀을 잘 이렇게 따르는 것이 좋은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정말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부모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들을 잘 듣고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의 기대에 거스리지 않고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부모님의 기대에 잘 부합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정말 좋은 제자들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성경을 읽다가 여러 가지 경로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못 들은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내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서 힘써 주님을 따르고 순종할 때 주님 안에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제자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 주신 사명 힘써 감당하는 주의 제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을 당해서 예수님의 공생에 특별히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첫 번째로 오늘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장면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상한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받으셨던 요단강 세례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였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하였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소리가 들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례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늘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열린 하늘문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천국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날마다 주님 신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써 신실한 주의 제자들로서 그리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주일을 맞아 오늘 주님의 요단강 세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겸손히
물에 잠겨 세례를 받으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통해서 분명 우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신 것 저희가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세례 받은 자들로서 열린 하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주님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가.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